9월 첫 번째 주 공부입니다. 사랑, 참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제목인데요. 집안에서 보면은 제일 지저분한 사람이 있죠. 형제들 중에서도 다 다른데 좀 부정적인 걸 하지 말고 집안에서 제일 깔끔 떠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부분들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부부간에도 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또 구속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있어서 그 핵으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점이 나와 있는데 잠깐 짧은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나눠보겠습니다. 가인의 미움, 살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는 12절에 보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내가 어떤 말과 행동 그리고 그 깊은 뿌리에 있는 생각 그리고 습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간단한 예들로 그래서 청교도들은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그래서 주일날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떨면 내 생각, 습관 그리고 내 말, 행동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더 공부해야 하고 더 단련해야 하는 그러한 신앙 여정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숙고한 그러한 생각들을 다 제치고 결론만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고 또 그 결과 참 이렇게 파워가 형성되었을 때 또 그 부분들이 독재적으로 이렇게 행사되기 때문에 많이 요즘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 청교도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또 그 이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언행심사 그리고 내 생각과 습관 이것을 점검해야지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됩니다. 청년 때부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그 질문에서부터 아니 가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아벨은 또 잘한 게 뭐가 있냐고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들어서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그랬나 보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나오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가인은 형제 사랑을 하지 않고 아벨은 형제 사랑을 했다.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인은 사랑이 아닌 시기에 사로잡혀서 일정하게 형제와 거리를 두면서 또 팽배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너무 닮아서 살아버렸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또 아벨이라고 항상 형통했겠습니까? 힘들 때도 있는데 그 힘들 때 형제를 제대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벨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 아벨은 목축 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 깊은 이면에 과연 시기심에 의해서 잠식당하는 사랑이냐. 세상 닮아가느라고 없어져 버리는 세상과 구별된 다른 그러한 신앙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남은 모르더라도 친척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은 몰라도. 교회 밖에 사람은 몰라도 교회 안에 사람한테는 좀 관심 좀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가인하고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수를 평생 믿어도 여전히 가인족 속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 아주 쿡 찌르는 말로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순하고 절묘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동생부터 더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뭐 별로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지만 밖으로 어젯밤에도 나갔다 오니까 피곤하고 역시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따뜻한 밥 먹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또 그 생각을 하면서 밤에 빗길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그리고 있을 때 잘하십시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또 내 팔은 안으로 굽는데 자꾸만 밖으로 그렇게 엄한데 이리저리 찌르고 다니지 말고 그냥 실속 챙기십시오. 그래서 형제 사랑이 뭐냐?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데피니션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까운 데부터 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근원과 동기부분으로 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16절 보시면 우리 위에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 사랑의 원천 동기부분으로 제시합니다. 앞서 1절에서 10절 사이에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참 신자의 증거다. 이렇게 사도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시면서 사도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자. 결국 꽉 짜서 얘기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참 사랑은 자기 희생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저 내어주셨죠.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여러 제자들과 또 그 이후 교회에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 하면 give, pay, receive. give, 그냥 주는 거죠. pay,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receive, 잘 받는 겁니다. 어느 하나 흐트러지면은요, 참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사는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다고다고 하죠. 받으려고만 해서 문제입니다. 복권 맞으시는 분들 99%가 망합니다. 그 통계는 여러 타블로이드판에 가끔 나오니까 아실 겁니다. 왜 망합니까? 대다수는 흥청망청 씁니다. 근데 어떻게 흥청망청 쓰는지 아십니까? 술과 여자에 다 쓰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자선 많이 하다가 망합니다. 없던 사람이 억만금이 생기면 이 밸류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만 불, 저기서 10만 불. 오케이. 나는 몇백만 불 있으니까 마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3년 안에 망합니다. 제대로 줄 줄 모르고 제대로 받을 줄 모르면은요. 그래서 인간들은 두 가지 체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그 근간에 흐르고 있는 원리가 바로 이 페이먼트의 원리입니다. 예수께서도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은퇴하지 않으신 노동자들은 내 몸값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속화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몸값을 올려라.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처럼 몸값을 올려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100명 중에, 아니 1000명 중에 한두 명 나오면 많이 나올까? 자기 스스로 몸값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요, 무슨 원리냐면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주는 것, 받는 것, 그리고 제대로 지불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근검절약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 벌고 잘 쓸까? 그것이 대부분 이 선진국에서도 오만불례입니다. 대학 졸업해도요.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이 싹 틉니다. 갑자기 수백만 불이 나한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헛된 꿈 심어주지 마십시오. 현실은 냉정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될 부모님들이 안 나와 계셔서 참 안타까운데 여기 나오신 분들이 많이 전해 주십시오. Give, receive, pay. 제대로 해야 사랑 싹 틉니다. 숫자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꼭 셋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아이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여러 역경이 있을 때 그 아이 때문에 넘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애 때문에 산다. 그럼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교회는요, 이 통일교에서 이 표현을 써서 아무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가정연합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가정, 최소한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이것 이상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이요, 눈 맞아서요, 사회주의자들은 석 달로 받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혹은 안드레를 항상 대동하고 다니시면서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전수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만약에 나한테 둘밖에 없다. 너와 나밖에 없다. 그럼 빨리 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가만히 반추해 보면은요. 이것을 못 찾으신 분들은 다 떠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지구볶고 난리를 치더라도 애 때문에 혹은 그 때문에 여전히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주셨고 잘 받으셨고 그리고 제때 지불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대로 살 수도 있고 사회주의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의 생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신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엄하게 주기만 하다 망하지 말고 받으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때 잘 지불하면서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큰 2번 보시면 사랑의 삶이 주는 확신, 담대함 그리고 유익에 대해서 17절 24절 설명하시는데요. 마음 가책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 자녀임을 확인하고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오죠. 18절 19절 보시면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형제사랑, 19절 20절 보시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신앙에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제대로 믿는 건가?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자책과 의심,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결국 그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그 증거로서는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그 근거로서는 변함없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제의 사랑을 얘기한다 해서 사람을 신뢰하면 다쳐요. 제가 초기 한 7년, 지금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기러기 엄마도 많았고 여러 많은 사랑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었는데 내가 주려고, 내가 그 자리에, 아빠 없는 자리에 아빠 대신에, 가장 없는 자리에 가장 대신에 해주려고. 하지만 사람 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더 해줬고 누구는 덜 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더 해준 사람은 다 떠나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너와 나가 만나는 이유는 예수 때문인데, 이 예수가 없이 너와 나가 만나면은요, 결국은 지겨워집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뢰라는 것은 주를 향한 신뢰지, 사람을 향한 신뢰는 갖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테스트를 받으시더라고요. 네가 예수를 찾니? 아니면 네가 사람을 찾니? 혹은 어떤 점에서는 잡을 찾니? 그래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목회자들 모였는데 한 자리에서 14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더라고요. 이민교회에서 한 자리에서 14년, 그거 많지 않은가 봐요. 그냥 거기 있는 분들, 전도사님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워낙 나서지를 않으니까. 근데 한 자리에서 14년 했습니다. 끝. 어우, 내 폐에 일어나고 예수 빠지면은 전부 물거품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 속에서 바로 그분이 계신가 하는 부분들, 이거를 놓치시면은요, 신앙생활 헛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뭘 믿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지. 목사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믿는 것도 아니고, 내 힘 믿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그를 향한 그 확신의 근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작은 2번에 보시면은 확신의 결과가 나오죠. 자,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면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22절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렇게 사도는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드리려고 나오셨는데요.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확신의 결과로서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자책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사랑에 계명하여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러한 길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열매 맺는 기도가 된다라고 구순 사도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그 생애 가운데서 우리에게 간증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열심과 열망 가운데서 드린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